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부모를 찾아서 집에 온 아이들과 함께 성탄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열어보다가 중간에 이게 뭐야 하면서 드는데 집사람이 여기 북미에서 발행하는 큐티 자료인 Our Daily Bread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각자한테. 처음에는 실망하는 눈치더니만 금방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고선 표정을 바꿔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것은 감사히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탄절날 그 성탄 선물하고 또한 말씀하고 성탄과 말씀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성탄 곧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탄이고 성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육신은 객관적으로 이 세상에 이미 임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것이 나한테 주관적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인데 같은 요한은 저 뒤에 성경에 요한일서 1장에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거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성육신이 나한테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때때로 성찬을 거행을 하죠. 그래서 성찬은 성령께서 이제 중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이 작은 성찬이 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작은 성탄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에 그것이 작은 성찬이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 성찬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탄절의 선물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식탁 교제라든지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매일매일의 우리의 대화라든지 그런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한 신비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작은 성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거할 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될까?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그 곡식을 까부르는 키가 있었어요.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키를 직접 쓰는 모습도 봤지만 때때로 아이가 밤에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리면 아침에 그 부모가 아이한테 키를 씌워가지고는 동네에 나가서 이웃에 가서 소금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자랄 때는 그게 다 없으니까 언제 한번 용인의 민속촌인가 갔더니만 거기에 키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보고서 저게 뭐냐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해 줬더니만 그 키를 자기가 쓰고선 지금도 그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 소금 구하러 가는 모습을 재현한다고. 이스라엘도 키가 있어요. 세상 어느 곳이나 곡식을 까부르던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모든 민족들이 다 키의 기능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키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 말씀 대신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를 시편 첫 번째죠. 맨 처음에 시편 1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순서가 점점 지체한 시간이 오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꾀를 따르는 것은 가끔 따른다는 뜻이고 길에 선다는 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뜻이에요.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더 시간이 오래 지체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복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오래 걸리는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밤낮이 없어요. 항상 언제나 말씀을 생명처럼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결론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키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체중이 몇 킬로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체중을 달아보고 계세요.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체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 무겁다는 뜻이 카보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하게 보시냐 하면 영적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왜? 말씀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내재한 사람. 그런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부는 날 퀴즈를 할 때에 바람이 불수록에 그런 사람은 무겁기 때문에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고 또한 명예를 자랑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곡식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세상은 그런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부르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많은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는 부르심이 딱 한 군데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런 사람은 항상 교회에 와도 맨 앞에 와서 앉아. 더 가까이, 세상이 아니라 항상 교회 중심으로 모여들고 항상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모이고, 그래서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는, 가까이도 가까이 그렇게 방향이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제 오늘 송년주일인데 이 말씀이 딱 잡혔어요. 이것은 성육신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인데,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화를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하와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19세기에 조셉 다미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병 환자촌에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은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미안 선교사가 새벽에 기도회를 끌기 위해서 세수를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엎질렀어요. 그래 발에 떨어졌는데 이 발에 뜨거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고서 다시 한번 그 발에다가 뜨거운 물을 보아봤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자기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직감을 한 이 다미안은 그 새벽 기도회를 이끌려 가기 위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에 섰어요. 평소 같으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날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인사를 하냐 하면 사랑하는 문둥이 형제 자매여,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처럼 죄인이 되신 사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오늘 본문은 11장 마지막 19절서부터 보면은 더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4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해석의 열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은 요셉이 꾼 꿈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해석의 첫 번째 열쇠고, 두 번째 열쇠는 여기 나오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이야기를 같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모세가 탄생할 때에 그 바로의 방해가 심했던 것처럼 모세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온갖 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기만 하면 여기 본문 보게 되면 그것을 삼켜버리려고 그 붉은 용이 딱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그 아이를 받아서 마치 그 애굽에서 살 때에 그 히브리 산파들이 몰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아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올렸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인 누굽니까?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자신들을, 그것을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사실을 요한은 여기에 썼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방해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된 사건이에요. 마귀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성육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위시해서 온갖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도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회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라든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고 회방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행동이고, 또한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막는 것.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을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교회에 나왔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을 할 때 금방 그 새들처럼 이 용들의 부하들이 와서 다 쪼아먹게 되면 말씀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으니 지금도 그 회방은 계속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상징적으로 오늘 12장에서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냥 새가 쪼아먹도록 놔두지 않죠.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교회 목회자들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들여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것은 곧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성육신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바울이 고백한 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반지에 제왕할 때 제가 한 인물을 놔뒀어요.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흰 말을 타고 그 백발의 노인이 흰 옷을 입고 막 말을 타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사람 이름이 겐돌프라는 그 노인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겐돌프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 지팡이는 그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있게 되면 그분이 무엇이다, 완전히 그 리더십이 딱 나오죠. 근데 그 지팡이로는 때로는 이 원수를 치기도 하죠. 무기기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장차 오실 성육신 하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한테 주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원복음에 나와 있는 소위 원복음이죠. 오리지널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뱀한테 한 예언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가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우리에는 원수가 있어요. 분명히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원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곧 성도는, 또 여자의 후손은 여기에 단수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한 플러스에서 우리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을 살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멀쩡히 걸어가는데 내 발꿈치를 꽉 무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발꿈치를 물리게 되면 아플 뿐더러 독사라면은 이거 큰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발꿈치에 뭐가 있죠? 우리 인체의 약점이 아킬레스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는 게, 달려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잽싸게 그 독을 다 제거하면 돼요. 그럼 살아나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뱀이 당할 이 신세를 보세요. 성도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성육신이 주관적으로 나한테 임하고, 말씀이 그 성육신이 나한테 확신이 나한테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 손에 지팡이가 주어지면서 그 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하고 머리하고 어디를 맞는 게 치명적이죠? 물어보나 많아요. 머리를 치게 되면 이거는 모든 지휘본부가 다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운 사실, 그 지팡이. 아까 그 벤돌프 노인은 그 자세히 보니까 그건 나무 지팡이인데 여기는 짠 지팡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5절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뭘로? 철장으로, 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만 철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한테도 그 철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장으로 원수를, 머리를 우리는 가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도가 내 안에 말씀이 확신하게 거할 때 내 손에 지금 철장이, 철지팡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지팡이를 내가 딱 쥐고 있으면 그 마귀가 나한테 덤빌까요? 못 덤비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데 어떻게 덤벼요? 그것이 성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한테는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영적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영적 권세, 소위 영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영적 권세가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한테 와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확신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지금 사모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6절 보시게 되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반이죠. 요 다음에 또 3년 반이 나오 도합 7년이기 때문에 7년은 완전수예요. 천상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교회가 도망하는 데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인 것이죠.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뭘 주셨나요? 40년 동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부족하고 다른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딱 하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매일 새벽에 떨어지는 만나가 저들한테 있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는 매주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교회가 광야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체험을 40일로 하셨는데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라. 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진짜 번쩍번쩍 하는 거 광야에는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만나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 맛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꿀 섞인 과자같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 있어요. 교회에 만나가 떨어진다는 뜻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신기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잘 생존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나 말씀이 있다는 뜻은 장차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장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자의 후손을 양육하시는데 그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올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만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아워 데일리 브레드 큐티 말씀 자료를 준 이유는 그것이 너희한테 만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먹고 말씀이 너희 안에 주관적으로 성육신을 할 때에 이 세상에 엄청난 풍성한 가나안의 약속이 있는 그 풍성함을 너희가 이제 올해도 마감하지만 새해에도 앞으로 오는 세월에도 그렇게 만나가 내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을 때 너희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살 때에 아무리 이 용이 방해를 하고 뱀이 방해를 해도 너희는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는 바람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성도의 삶은 작은 성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바람이 불 때마다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성육신을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영적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06장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2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